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어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저희들은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요엘서 2장 28절이나 사도행전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랬어요. 자, 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에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육체에 임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임함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이 성령 세례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임한 그 사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임하셨느냐? 율법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육체에 율법이 아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여러분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타내었어요. 어떻게 나타냈느냐? 저주가 임함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여러분, 그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여러분 그때는 축복만 있은 것이 아니고 저주도 있었죠. 그 축복과 저주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보면은요,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육체에 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느냐?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임하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듭난 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에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거지만 이제 신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통해서요,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권능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게 성령 세대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저번 시간인가 성령님은 에너지, 힘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 받으라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기록해 놨느냐 하면은요, 영접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님을 영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모셔드려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그죠? 우리들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40절, 41절 이쪽으로 보면은요. 자,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선물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능력을 육체에 부어주셨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우리들의 거듭남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두 번 임하신 거죠. 그죠?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으로 하늘로 가심으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성령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거듭남으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성령의 권능은요,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또 사도 베드로는 설교도 하셨고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육체의 태어남이 있는 것처럼요, 육의 남이 있는 것처럼요, 정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영으로 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지금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은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뭐 먼저 성령님 임해서 거듭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순수 처음에는 있었지만은요, 지금은요 그 순서가 어떤 사람은요 뭐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따지고 보면은 뭐 성령 세례를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에도 그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뭐 그런 체험들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자, 여러분, 표에 보면은 이제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제 17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중간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거듭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뭐 능력이 이제 방언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혼란스러워요. 거듭났는데도 아직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왜 내가 하늘 사람인데도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즉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성령님과 육체가 싸운다라는. 우리 몸에 임한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육체의 일들을 이길 텐데,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성령님 거듭났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에 매여서 육체의 일들을 함으로써 혼란스러워하고 갈등을 겪는 것들을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라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냥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마음의 찜찜함으로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십니다. 갈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죄감이 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 아래 살던 우리들의 이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오고요. 성령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요.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감으로써 우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정죄감이 빠지고 죄책감이 드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가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거잖아요. 정말 내가 영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은 성품 더하기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영을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권능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다? 영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때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이 육체로 보였지만은요, 그러나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 어떻게 사셨느냐? 영의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도 않았고 정죄감에 쌓이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쌓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냥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 영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영이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함으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임하시옵소서. 불러. 이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그것이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를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와 함께라고 했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또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혼과 육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이 혼과 육이 있지만은 이 혼과 육은 어떻게 사는 거다? 정말 성령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과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혼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혼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 그 혼과 육은 죽은 거죠. 죽었는데 그 혼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살아있대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 혼과 육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정죄감에 쌓이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을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이다라는. 내가 영으로 살면 혼과 육의 행실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영으로 살면 그 혼과 몸의 행실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으로 살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 노엽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질투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투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왜 투기를 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이전에 우리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혼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요, 이렇게 사신 분들은 소수죠. 먼저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리고 둘째 사람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보면은요, 정말 성령으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으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산다면은요, 마지막 아담처럼 산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요, 성령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는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나는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이 영의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겠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겠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겠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이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선물은요, 누구의 선물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으로 하신 그 행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믿음조차도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이것은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맞죠? 우리들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16절 말씀에서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킹 제임스 험정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들이요, 혼과 육이 믿음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요, 우리 혼과 육은 어디 있어요? 우리 혼과 육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혼과 육은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육체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내 혼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은요, 이 말씀을 다르게 또 풀면은요, 우리들 혼과 육은요, 성령으로 우리들의 혼과 육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라고 했죠. 여러분, 혼과 육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혼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혼과 육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혼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는 나는 이 혼과 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라. 혼과 육이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 나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하반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거듭난 자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 믿음을 우리들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말씀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7절부터)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5장, 16장 이 말씀들은요.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책망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이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책망을 하시느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요. 왜 책망을 하시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지금 성령님의 컨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세상은 죄잖아요. 그죠? 죄 자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러면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이 의인으로, 그죠? 의인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 나라로 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죠? 요즘은 너무나 편해서, 세상이 좋아서 이 땅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더 크게 보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도 그 마귀가 크게 보이고, 그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마귀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들이 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를 바라는데요. 심판을 받았다면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은 우리들이 그의 영향 아래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들이 그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남겨져 있잖아요. 남겨져 있죠. 근데 육이 남겨진 것이지요.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로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들을 살리셨고, 그러면 살려 놓으시고 그냥 이 땅에 두셨느냐?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은요, 우리들은 지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육체도 정과 욕심도 그냥 지금 보이는 이것이 나라고 여긴다면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면은요, 우리들은요, 정말 이제 우리들이 앉아 있는 곳은 하늘 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 위에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 위에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들이요, 이제 영으로 산다면은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이 혼과 육으로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내가 영이라는 걸 알고 영이라는 것을 믿고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성령님과 함께 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 성령님으로 행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가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여러분, 성령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것들을 또 알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분들은요, 이런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15,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생각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두 번 임하신 것이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들 또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은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혼과 육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임으로써 성령의 일들,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혼과 육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다면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하시고 싶으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보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거기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육체에 임하는데 그 육체는 혼과 육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에도 임해서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성령 세례가 있음도 알지 못했거나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라고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믿고 구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해외여행 많이 가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많은 종교 행위들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막 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적할 때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끝이냐?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시는지 들을 줄 알고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요, 우리 그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들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들요, 여러분 이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탁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저희들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 배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